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의 말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잠언이 주는 말씀은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6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이 더 좋죠. 그러나 그 가치를 따지면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 이익은 뭐냐?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 주신다.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는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지혜는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10절 말씀대로 지혜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간직하는 것이 어디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그 지혜가 여러분 간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요, 인간의 육체 중에서 어느 부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총본산인데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령이라고도 합니다. 심령 또는 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 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지혜가 나에게 지식이 되며 근신이 되며 또 명철이 된다. 즉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을 주신 것은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지혜, 이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이 명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뭔가, 여러분 그럼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잠언 11장 2절에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뭘 받는다고요? 욕을 먹는 거, 욕을.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주 안에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당하는 방법 중에 교만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높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낮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싸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 28장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대로 구원을 얻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선물이 된다.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듣고 지혜를 얻는다고요? 즉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내 마음에서 지혜로 간직되며 내 생애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지혜가 내 생애를 이렇게 지배하면 나는 내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와, 장애물,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막 막히는데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진다. 평평대로로 이렇게 안전하게 평탄하게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 가는 거예요. 대화돼요, 안 돼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런데 마음이 잘 맞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요, 어떻게 돼요? 다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막 안 가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 인생의 길에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려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여기는 음부 또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음료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파멸로 이끄는 이런 음료를 어떤 그런 음란한 여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런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를 파멸시키는 죄, 시험,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힘 있는 여인이잖아요. 보디발이라는 힘 있는 그런 남자의 여인인데 요셉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엇으로 이겼겠어요? 이러면 안 돼. 주인의 부인이야. 강한 의지로 이겼겠습니까? 그 젊은 그 청년이 어떻게 이겼어요? 이러면 안 돼. 양심의 소리로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득죄하겠느냐?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요셉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죄의 유혹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하셨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왕으로서 정말 태평하고 평안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또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 와서 기뻐할 때는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요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그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이 선한 자의 길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그 지혜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는 우리가 행해야 할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은혜의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 나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선한 열매들을 정말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요, 악한 길로 행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지켜 주시는 일을 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 거한다. 이 땅에 거한다는 건 바로 유업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이라는 표현은 유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뜻은 뭐냐?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업은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 거하며 그곳에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결국에는 그 열매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런 영생의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도 올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사모합니다.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런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삶에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검사받고 치료받는 분들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담 동산에 참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